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2000년 전에 이 본문의 수신자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는 매우 가슴 아프고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의 특징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죠. 현실적인 부가 넘쳐나고 열광주의적인 신앙을 그들이 가짐으로 인해 가슴만 뜨거운 게 아니라 머리까지 뜨거워져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었다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 이 소식 때문에 바울이 속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의 완전을 이루고 특별한 지식과 계시에 이르는 길이 바로 방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방언을 받지 못하면은 특별한 계시에 대한 접근의 권한도 없고 또 구원을 완성하지도 못한 결핍된 성도다라고 그들이 업신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이 계속 사랑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 방언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방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예언이 더 중요한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방언과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봅시다.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영어로 텅이라고 그러죠. 한국교회는 이 기도가 유명합니다. 통성기도, 방언기도. 영어로도 이 한국교회의 통성기도가 고유명사, 통성 프레이어라고 이렇게 사용될 정도로 한국교회의 통성기도, 방언기도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신앙의 은사이자 덕목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바울도요,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방언을 불필요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중요하죠.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언은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또 몇 시간씩 방언 기도를 오래 기도할 수 있게 참 우리를 인도하는 유익한 은사가 분명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 방언만큼 좋은 은사가 없지요. 그런데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중요하지 그것이 꼭 구원을 받았다는 표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은사는 다양합니다. 물론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방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더 중요한 은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인정해야 되는 요소라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그것이 구원의 결핍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이란 뜻을 우리가 좀 성서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 그러면은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예자를요, 미리 예자라고 사용하죠. 미리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새 신학자들은 한자로 이것을 번역할 때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요. 은행에 기금을 예탁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맡길 예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말씀을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정당하고 성서적이고 본질적인 뜻이다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언자를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프로라는 접두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미리라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대신한다는 대체의 의미도 있고요. 뭐뭐 앞에서라는 장소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면 미리 말하는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뭐뭐 앞에서, 그러면 백성들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나비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그 어원이 아카드어의 나부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수동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능동적으로는 부르는 자, 선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이 예언과 예언자에 대한 것들을 창조적으로 종합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선택된 자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맡겨진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는 자기를 보내신 이의 권위를 등에 업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에 가장 유익이 되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방언이 아니라 바로 말씀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말씀을 전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근데 방언은 나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예언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한 은사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또 인사를 통한 사역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매우 중요한 영적 성장의 목표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해 사역해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고유한 은사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인데 참 좋은 대학을 다니고 예쁘장하게 생긴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은요, 많이들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청년부 안에서도 부러워했고 어른들도, 또 신앙심이 투철한 어른들도 이 청년을 매우 부러워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꼭 이 청년은 입신을 합니다. 막 쓰러져서 3층 전에 갔다 와요. 바울의 체험처럼. 다 부럽죠. 이런 경험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도 그때는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 청년에 대해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청년이 입신하고 나면 항상 이 청년부 안에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입신한 것으로 인해 자신의 영적 권위가 높아졌다고 생각해서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말도 듣지 않고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항상 이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그 조직과 공동체에 계속 생기는 모습을, 그것도 항상 입신이 끝나면 한 달 정도 지날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분명하다면 이 은사는 어디를 위해 쓰여져 있다고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분명히 아니거나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기도의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는 영적 체험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고 말씀했죠. 그렇다면 내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중보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방언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고유의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분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은사는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도슨 트로트맨의 5손가락의 예화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나의 영을 이 말씀으로 살찌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신앙의 근육이 단단해지게 되겠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더 크게 쓰임 받겠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고 소중한 은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가 받은 은사는 교회에 어떤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 오늘 하루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NCD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나오는 자기 은사 점검표를 가지고 항상 세미나를 저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3가지 은사는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방언이고, 세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목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2가지를 놨는데요. 하루 한 말씀 큐티하기, 여러분 하듯이 듣지만 마시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두 번째, 교회 구원 세미나에 등록하기. 12월 3일부터 살림교회 구원 세미나, 섬김의 리더십 학교의 첫 번째 과정인 6주간의 구원 세미나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등록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 또 구원이, 성서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